오늘은 10절부터 13절까지 이 말씀인데요. 사실은 이 말씀은 10절부터 20절까지 계속되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이제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쓰는 그 중요한 이유가 사실은 그 빌립보 서신을 기록하는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나타나 있습니다. 물론 그 빌립보서에서는 많은 얘기를 언급하고 있지만은 이 사실은 그 사도 바울이 여러 이제 지역 교회들을 개척하고 순회하고 하면서 이 빌립보서를 이제 한 지역에서 기록하면서 빌립보 성도들이 자기에게 행한 그런 일로 인해서 답신의 그런 편지를 쓰고 있거든요. 이제 그래서 여기 이 10절부터 20절에는 사도 바울이 이제 빌립보 성도들에게 감사하는 그런 그 표현을 하면서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이 목회를 하는 사람들이 가장 어려운 게 여러분들 목회자를 잘 순종하십시오. 이런 부분하고 또 한 가지는 헌금을 잘 내십시오. 이런 얘기하는 게 가장 어려운 주제들입니다. 그래서 제 사역의 대부분의 시간들을 이런 그 헌금과 관련된 부분을 주제로 설교한 적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어떤 성경을 강의하다가 성경 공부하다가 기록한 이렇게 나눈 적이 있지만은 사실은 사도 바울이 이제 오늘 이 본문에서 이제 이런 부분을 언급하고 있어. 빌립보 성도들이 사도 바울이 이제 2차 전도여행 때 그 유럽의 최초의 지역인 빌립보 교회를 개척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데살로니가로 왔을 때 여기 이제 16절인가 보면 데살로니가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날 쓸 것을 보내었다. 그래서 헌금은 이제 사도 바울에게 이제 보내준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걸 기억하면서 또 고린도에 있을 때도 마게도냐 성도들이 한두 번 이렇게 이제 자기 지원한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래서 이제 이 데살로니가 지역은 이 빌립보 지역과 가까운 지역입니다. 가장. 그렇기 때문에 서로 이제 이렇게 서로 연락할 수 있고 소식을 알 수 있었는데 사실은 그 사도 바울이 그 시대만 해도 서로 이제 왕래하는 것이 그리 쉽지 않았죠. 교통이나 통신이나 이런 게 발달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이 데살로니가 지역은 가까웠기 때문에 어느 정도 소식을 알았고 지원을 했는데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베레아 지역으로 이제 가게 되고 또 베레아에서 아덴으로 가고 아덴에서 고린도로 가는데 이 거리는 굉장히 멀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가 이제 2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다시 이제 안디옥 교회로 왔을 때 이제 안디옥 교회 와서 다시 이제 3차 전도여행을 떠나잖아요. 그 3차 전도여행은 주로 이제 에베소 지역을 중심으로 이제 소아시아 이 지역을 중심으로 이제 사역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이제 에베소에서 이 장로들에게 마지막 메시지를 전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왔는데 그때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체포가 돼가지고 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그 로마 총독부가 있는 거기에 이제 감옥에 감금되죠. 2년이나 이제 거기에 감금되고 다시 이제 로마로 호송해서 2년 동안 사도행 28장에 보면은 이 감옥 옥중에서 이제 있게 되는데 그 로마에서 2년 동안 옥중에 있으면서 사실 이 서신을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몇 년 정도 지났겠어요. 최소한 한 10여 년 이상을 지난 상태에서 빌립보 성도들이 로마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의 소식을 듣고 에바브로 디도라는 이제 이 지역교회 이 사역자에게 이 성도들의 소식과 함께 물질을 이렇게 헌금을 해가지고 이 옥중에다 보내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이제 이 옥중에서 이 빌립보 성도들의 소식을 듣고 또 이런 헌금을 이 사랑을 받고는 이제 그거에 대한 답신으로 이 서신을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 그 처음에 첫 서론에서 1장에서 얘기했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4장에서 이제 이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죠. 10절에 보면,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보면은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다. 오랜 시간 동안에 소식을 전혀 몰랐기 때문에, 그리고 사람 그때만 해도 이제 인편을 통해서 거의 모든 것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할 수가 없었는데 나에 대한 소식을 듣고 다시 이렇게 나를 생각하는 것이 싹이 난다고 하는 이 소식을 말하고 있어요. 마치 이제 살아있는 생명은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면 싹이다 하듯이 이미 그들 안에 흐르고 있는 그 생명의 이 생명의 이 반응이 바로 이제 이 사도 바울이 어려운 가운데 있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들이 이제 사도 바울을 생각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의 그 물질보다도 사도 바울이
그들이 나를 향한 기도와 사랑 때문에 그런 감격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가 단순히 뭐 인간적인 그런 감정적인 그런 차원이 아니라 정말로 그들 주 안에서 이 일로 인해서 기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복음에 동참하고 복음에 함께 협력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 감사하고 있어요. 자, 근데 이제 이런 부분을 얘기할 때 자칫 잘못하면 마치 내가 굉장히 궁핍하고 어려운데 너희들이 헌금을 해주니까 마치 그거를 기다리고 의존했다고 하는 부담을 줄 수가 있어요. 이 사도 바울은 지금 그런 심적인 어떤 그런 이 마음의 어려움들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너희들이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참으로 감사하지만, 그러나 내가 그거를 의존하거나 그걸 기다리지 않았다. 그러면서 이제 나는 모든 부분에 있어서 궁핍하고 내가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이걸 너희들이 나에게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고 기뻐하는데, 그러나 내가 지금 어렵고 궁핍해서 너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다. 이제 이 얘기를 하면서 어떤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그러면서 이제 거기 이제 13절까지 쭉 그런 말씀을 하고 있고 20절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감사를 표현하는 방식이 참 이 교훈과 흥미로 가득 차 있는데, 바울이 그 고충이 거기에 나타나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의 정성과 친절의 감사를 표하면서도 내가 궁핍함으로 말한 것이 아니다. 또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다. 빌립보 성도들이 친절과 감사를 표현함과 동시에 똑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그런 친절을 조급하게 기다리고 기대한 적이 없다. 더욱이 그들의 선한 마음과 관대함에 의존할 생각이 조금도 없음을 말하고 있어요. 그것을 표현하는 데 고충을 겪고 있어요. 감사를 분명히 표현하면서도 하나님을 의존하는 이 그리스도인의 중심을 잃지 않으려고 하는 그의 이 감정의 어떤 마음을 이렇게 여기서 표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 말씀 가운데 이 사도 바울이 이 감정에 예민한 신사 바울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친절의 큰 감동을 받은 것과 함께 또 한편으로 곡중에서 그 필요한 것을 채워준 것에 대해서 이 감사하는 표현을 여기서 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언제나 그런 모든 상황에서도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이 내 모든 필요를 채우셨다고 하는 중심을 잃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이 사도 바울의 이 중심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오늘 이 본문에서는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가운데 이 사도 바울이 어떠한 사람이었고 그런 어떤 인생 철학을 가지고 있고 그런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의지하는 그런 자족하는 분이었음을 여기서 이제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이제 자족의 오늘 이 말씀의 주제는 이 자족이란 무엇인가, 또 우리는 이 자족은 어떻게 우리에게 하면 자족을 얻을 수 있는가, 이런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원래 이 자족이란 말은 이 스스로 이제 만족하는 것이죠. 이 만족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사실 우리는 이제 모든 사람은 행복을 소원합니다. 행복하기를 갈구하고 모든 사람의 이 보편적인 욕구 가운데 하나는 행복하기를 원해요. 참 만족하고 행복하기를 원하는데, 그래서 이제 누구나 이 불행한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부모들은 자기가 그 행복을 잘 누리지 못할 때 그의 자녀들이 이런 행복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많은 고생과 희생을 하면서 자식들의 뒷바라지를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자, 여러분이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당신은 행복합니까? 여러분 주변 옆 사람이 한번 물어본다면 어떻게 대답할 것 같아요? 난 참 행복합니다. 나는 참 만족합니다. 그렇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을 것입니다. 의외로 이 행복이 무엇인지 가장 많이 사용하고 모든 사람의 관심과 그 갈망 속에 행복에 대한 갈구가 있지만은, 그러나 의외로 행복하지 못하고 또 진정한 이 행복이 무엇인가를 잘 모르고 있어요. 행복에 대한 기준이 다 다를 수가 있죠. 그리고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걸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이제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행복이라는 것은 이 잡을 수 없는, 또 잡히지 않는 것을 향해서 추구하는 마음을 말하기도 하죠. 우리가 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솔로몬이, 또 어떤 무지개를 잡은 것처럼, 파랑새를 잡는 것처럼 그렇게 추구하고 잡으려고 하지만 잡히지 않는 것,
바로 이것이 행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 오늘 이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행복이라는 말을 자족이라는 말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자기는 진정으로 만족한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쭉 이 빌립보에서 그런 말씀을 쭉 하고 있는데, 이 자족이라든지 기쁨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안식이라든지 자유라든지, 그 다음에 평강이라든지, 이 모든 것은 행복한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행복은 환경이나 조건이 아니라,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금방 알 수가 있죠. 여러분들이 뭐 록펠러나 아니면 빌 게이츠라든지 세계적으로 바쁘고 돈이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나라 뭐 이건희 회장이나 이런 분들한테 가서 이게 회장님은 참 행복하십니까? 이렇게 묻는다면 어떻게 대답할 것 같아요? 아, 나는 만족하고 행복하다. 그렇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대기업의 이 회장일수록 조금만 더 하는 그런 게 있죠. 노펠러도 그렇다 그러죠. 당신이 가지고 있는 이 소유 만족하냐 했을 때 조금만 더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돈이 아무리 많아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권력자들이 행복할 것 같아요? 모든 권력을 쥐고 있는. 그러나 여러분들이 정권교체가 되면 어때요? 정말 그때부터 이 권력의 무상과 권력의 참 아무것도 아닌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지식이나 학문, 많은 것을 얻고 배운다고 해서 지식이 우리를 행복하게 할 수 있느냐? 물론 상대적인 의미에서는 잠시 그런 어떤 걸 있지만, 이 절대적인 그런 본질적인 의미에서는 행복은 이런 데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것을 소유하는 데서부터 행복이 오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솔로몬이 만약 전도서를 기록할 때 그런 모든 인생의 모든 소유를 다 하고 행복했다고 얘기할 거예요. 그러나 그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부자 청년이나 이 사마리아 여인이 여러 남자들을 이 권력과 지식과 또 이 핸섬하고 또 이 돈이 많은 모든 남자들을 다 겪어본 이 여인이었잖아요. 그러나 그는 아직도 목마름 속에서 주님 앞에 물을 구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런 돈과 이 권력과 지식, 그리고 세상의 모든 외적인 환경이나 조건은 마치 그걸 먹으면 먹을수록, 소유하면 소유할수록 더 깊은 갈증을 일으키는 소금물과 같이, 우리가 소금물을 먹으면 계속 갈증을 일으키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결국은 우리의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소유하느냐, 이 소유지향적인 데서 오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는 존재지향적인 삶을 통해서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팔복을 보더라도 팔복의 모든 행복의 조건은 이 복된 사람은 어떤 사람이요? 심령이 가난한 자라, 애통하는 자, 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이 모든 것은 주님의 인격적인 자질을 얘기합니다. 내가 어떤 존재가 되느냐, 어떤 사람이 되느냐, 이것이 이제 행복의 조건을 좌지우지해요. 물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성공 위주의 시대고 능력을 굉장히 크게 보는 시대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남성들이 어떤 남성이 되고자 했을 때, 여성들이 어떤 이상향을 얘기했을 때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은 뭐 이건희 회장이 막 1위 뭐 이런 게 계속 나오잖아요. 뭔가 사람들은 성공하고 능력 있는 사람을 다 이렇게 선호하고 좋아하는 시대입니다. 인격이나 성품 이런 것은 별로 크게 가치를 두지 않아요. 그러나 이 성경은 일관되게 우리의 행복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에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 팔복의 말씀이 그렇고, 그에 우리가 이 에베소 1장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이미 받은 자들인데, 이 모든 것은 영적인 것이고 어떤 사람이 되느냐는 그런 이 부분이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이 돈이나 권력, 이 모든 것을 다 소유해 봐도 그런 진정한 만족이나 행복이 없었어요. 끊임없이 그들은 더 불안했고, 높을수록 더 불안하고, 이런 거를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가장 행복했던 사람, 인류 역사 가운데 그 사람이 가장 행복했다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아마 얼른 생각할 때 뭐 이런 그 외적인 그런 조건을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 성경에 나타나는 예수님처럼 행복한 사람이 없을 겁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처럼 행복했던 사람 없어요. 그들은 이 감옥의 옥중의 최악의 상황에서도, 또 우리 주님은 그토록 가난하고 세상적인 조건을 하나로 갖지 않았으면서도 이 세상에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구냐 했을 때 우리는 즉각 예수님이 가장 행복한 삶을 살았고,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행복의 조건은 외적인 조건이 있지 않았어요. 우리 주님이나 사도 바울은 그런 것은, 사실은 사도 바울은 그런 것들 다 휴지 조각처럼 배설물로 다 버렸어요. 진정한 행복의 조건은 무엇이냐?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뭔가 어떤 사명을 위해서, 그걸 위해서 죽고 살 수 있는 어떤 목표를 향해서 자기 생을 희생하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았을 때, 이런 사람들이 참 행복한
이 생애를 살았던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참된 행복을 우리 빌립보서에서 이 기쁨이라는 단어와 평강이라는 단어, 자족, 자유, 이런 이 행복의 조건을 쭉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는 세상적인 기쁨은 그냥 순간적으로 재미, 쾌락, 그것이 끝나면 이 허탈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그래서 이 성령 안에서 어떤 기쁨이 샘솟고 계속 샘물이 솟아오르는 것처럼 기쁨, 그 다음에 어떤 평강, 단순히 어떤 편리함이나 물질이나 좋은 집이나 차나 이런 편리함이 아니라 내적인 그런 평강의 영적인 상태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오늘 이 본문에서 나오는 이 자족을 말합니다. 이 부족함이 없는. 그래서 사실은 이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뭐라 그랬어요?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께서 내 목자가 되시니까.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데서부터 출발해요. 이미 우리는 모든 복을 소유한 데서부터 출발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자녀가 되었는데 그 하나님의 자녀에 합당한 사람으로 만드는 과정이 신앙생활이에요. 근데 우리의 대부분의 기도는 90% 이상이 뭔가 달라고 하는 기도를 하죠. 얼마나 많은 요구를 합니까? 세상적인 조건을 충족시킬.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진정한 이미 복을 우리 주님이 살았던 그런 삶처럼 이 땅의 이 나그네의 삶 속에서 십자가의 삶을, 그리고 이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그리고 이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이 과정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날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기복적으로 뭔가 이런 세상적인 성공의 조건이나 행복의 조건을 찾아가고 있는데, 그것은 결코 우리는 만족하게 할 수 없고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는 것으로 족한 줄 알아. 그래서 아굴의 기도처럼 이 잠언 30장에 나오는 내가 부하게도 마옵시고 내가 하나님 잊어버릴까, 또 너무 이 가난하게 되지 않도록 내가 도둑질할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필요한 것을 달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이 주기도문을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 내게 필요한 것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나머지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열심히 그의 나라 그를 구할 때 하나님 너에게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고 약속해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세상적인 그런 성공이나 욕심의 조건으로 목적으로 삼고 그거를 추구하고 거기에 매진하다 보니까 우리는 그것을 중심으로 모든 걸 희생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으로써 나머지 모든 건 수단이고 방법이어야 돼요. 내가 이 교회에 참석하는 것이 누구보다도 앞서 있는 사람, 우선순위가 확립된 사람은 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우선순위가 정립된 사람이에요. 이게 목적이고 내가 삶의 이 모든 직업이나 모든 것은 하나의 수단입니다. 근데 우리는 마치 그것이 목적처럼 살고 있는 것이 이 잘못된 거죠. 그걸 주님은 이제 자족하는 삶의 원리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됨으로써 우리는 이미 불행이 끝이 난 거예요. 그리스도는 이미 성공한 거고 이미 행복 안에 들어온 것이에요. 이미 우리는 모든 조건이 갖춰졌어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십니다. 여러분이 결코 굶어 죽진 않아요. 그렇다고 그래서 우리가 아무런 불성실하고 노력하지 않으라는 말 아닙니다. 그럼 우리의 중심이나 우리의 우선순위나 우리의 목적이 뭐냐 하는 것이에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뜻을 따르는 삶이만이 내가 진정한 삶의 행복을 느끼며 살 수가 있어요. 내가 안일하게 타만하게 그냥 내 이기적으로 내 편하대로 욕심대로 이 땅에 적당히 타협하면서 산다? 절대로 여러분에게 성경이 얘기하는 행복을 주지 않습니다. 주님이 가셨던 그 길을,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이 갔던 그 길을 가야만이 느낄 수 있는 행복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그리고 그것은 어려운 게 아닙니다. 우리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고 우리가 매일 삶에서 선택하는 그 선택에 의해서 이 삶은 우리에게 주어져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여기서 이 11절에 보면 내가 이것을 배웠다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제 이 배웠다는 말은 이것은 그냥 선천적으로 주어진 자질이나 그런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이거는 구원받고 나서 계속 경험 속에서 배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행복의 이 가치, 그래서 우리가 거듭난 성도들만이 진정한 행복의 가치가 무엇인가를 아는 사람들이에요. 팔복을 통해서나 신령한 복들을 통해서 예수 안에 사는 삶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저는 가끔 이 개를 보면서 참 이 개가 개팔자가 상팔자라고 개를 볼 때마다 정말 팔자가 좋다. 참 가끔은 그 어떤 형제님이 나는 그냥 차라리 시골에 태어나가지고 조용히 농사지면서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고
평생 농사지면서 성실하게 주님 섬겼으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가끔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거든요. 내가 이 도시 생활을 하고 왜 이리 복잡하게 많은 지식을 동원해서 또 이런 복잡하게 생각하면서 내가 단순하게 주님 사랑하고 이렇게 순종하며 사는 것이 얼마나 행복일까. 네, 그런 생각을 가끔 해보는데 사람이 개로 보면서 그래요. 개는 뭐 그냥 먹을 것이 해결되고 뭐 집도 해결되고 뭐 그냥 그냥 저 같은 경우는 똥을 좀 싸면 제가 다 쳐야 되고 그러니까 그야말로 얘는 참 행복해요. 물론 이제 우리가 이제 개를 보고 행복하다고 느낀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인간사가 복잡하고 난해하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이 개는 내가 1억짜리 수표를 갖다 줘도 그걸 물어 뜯을 겁니다. 그러나 내가 만약에 뼈다구 하나 갖다 주면 어때요? 그 목숨을 걸 거예요. 이 개는 가치를 모르는 거죠. 어린 아이일수록 이 사탕 한 봉지하고 내가 이 10,000원짜리 돈보따리 갖다 주면 이 꼬마 아직 잘 모르는 아이는 뭘 선택하겠어요? 사탕을 선택할 거예요. 그러나 영적으로 우리가 눈을 떴다는 말은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가를 발견하는 사람이에요. 이 가치의 변화가 일어나는 사람들입니다. 무엇이 진정한 가치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복음을 위해서 살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이것이 가장 가치 있는 일이에요. 이 가치 있는 일을 위해서 나는 살고 있는가? 가치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이 거듭난 사람들은. 근데 우리가 이 가치가 흐려지고 눈이 흐려지고 세상에 의해서 우리가 이런 경우 가치를 위해서 우리의 삶을 희생하는가? 그 사람이 무엇을 위해 사느냐는 여러분이 드리는 물질을 통해서나 시간을 드리는 걸 보면 알아요. 여러분 시간을 어디에 투자를 많이 하느냐? 아니면 또 여러분들이 어떤 물질을 어디에 많이 쓰느냐? 그래서 여러분의 가치를 어디에 두고 있느냐를 말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는 자족이나 평강이나 기쁨이나 자유나 이런 모든 것은 무엇으로부터 와요?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내가 1장 2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 사도 바울의 전생에 그리스도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다. 그리고 내 생각과 내 감정과 욕구와 내 의지와 모든 것을 지배하는 것이 한 대상이에요. 그런 그분을 위해서 살고 그분을 위해서 죽었어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을 위해서 나를 들을 수 있어요. 사실은 나를 극복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은 불가능해요. 인간은. 거듭나지 않은 사람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를 극복했고 바울이 자기를 극복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자기보다 더 귀중한 분을 알게 된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나를 접고 나의 모든 것을 접고 이제 그분을 위해서 내 중심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에 모든 관심이 있어요. 이 사랑의 대상. 그리고 2장에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바로 주님이 사랑 때문에 자기를 낮추시고 복종하는 이 십자가의 원리의 삶이 아니면 절대로 이 행복은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3장에서 보면 내가 그리스도로 하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세상의 그 어떤 지식보다도 그리스도로 하는 것이 가장 고상하다. 나는 그거를 위해서 내 모든 삶을 이 갈구를 욕구를 거기에 투자하고 있다고 했어요. 내가 그리스도를 알고 싶어하고 부활의 권능을 알고 싶어서 내가 죽으심을 본받고 고난의 삶에 동참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4장 전체에서도 계속 그 요약하면서 바로 이 그리스도가 내 마음, 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고 있는가? 그리스도가 내 삶의 모든 존귀와 영광의 대상인가? 그리고 그리스도를 알고 싶어하고 닮고 싶어하는 마음이 내 삶의 중심이 되는가? 그런 사람만이 이런 행복이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그냥 행복은 행복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올바른 관계를 통해서 그분 안에 모든 것을 내 인생을 걸고 거기에 내 마음과 모든 것을 투자할 때 진정한 행복이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바울이 도달한 이 자족의 상태, 여기 이제 11절 12절에 보면 이 바울이 도달한 이 상태는 어떤 상태인가? 여기 보면 이제 환경에 지배되거나 좌우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불행이나 기쁨을 환경에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믿음이 그 모든 상황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비천에 처할 줄도 알았다고 그랬어요. 이 비천에 처할 줄도 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정말 때로는 어떤 그 사업을 통해서나 직장을 잃어버리고 낭패를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음에 깊은 상처를 받고 모욕을 당하는, 다른 사람들의 고통당하는 걸 보면서 내가 괴로워하는,
이 마음에 쓰라린 원망과 분노, 불평의 감정을 참아내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비천에 처할 때도 나는 자족할 줄 알았다. 내가 그 비천의 상황 속에서 내가 정말 억울하게 당하는 모든 것을 내가 화로 풀고 말로 풀고 혈기로 푸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자족했다는 말은 가장 최악의 사건 속에서도 내가 이 주님 앞에서 내 신앙의 신앙의 페이스를 유지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 상황에서 내가 이 절망하거나 염려하거나 좌절하거나 분노하거나 이런 것에 내가 넘어가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여기에 이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았다. 이 풍부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예를 들어서 뭐 지갑이 이 호주머니가 두둑하고 통장이 두둑하고 여러분이 하나님이 갑자기 여러분이 주님이 넉넉하게 어떤 수입을 허락하실 때가 있을 수 있어요.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돈이 있으면 모든 게 해결되니까 여러분이 그때 여러분의 신앙을 유지하기가 쉬울 것 같아요? 어려울 것 같아요? 오히려 그때가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돈이 많거나 여러분이 여유가 넉넉할 때 죄를 더 범할 것 같아요? 안 범할 것 같아요? 그때 더 범할 수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시간과 물질이나 모든 걸 더 넉넉히 줄 때 우리 쉽게 타락할 수 있어요. 저는 제가 지금 신앙생활을 한 40여 년 이렇게 주님을 섬겨오면서 저는 많은 경험을 해왔어요. 제가 뭐 그래야 봐야 뭐 부자야 뭐 얼마나 부자겠어요. 내가 한 달에 뭐 용돈이 저는 10만 원만 있으면 부자 같아요. 저는 항상 2만 원에서 뭐 3만 원 그것도 우리 애들이 다 가져가 버리고 뭐 우리 자매가 여보 돈 필요해 그래서 항상 간드랑간드랑하니까 돈이 뭐 만 원 뭐 없을 때도 있고 막 그래요. 그래서 저는 정말 행복합니다. 돈을 초월했어요. 저는 돈 때문에 제가 어려움 당하잖아요. 그 십자가는 우리 자매가 지고 있기 때문에.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주님이 그때그때마다 필요를 다 채워주시더라고요. 한 가지 분명한 건 그래요. 제가 지금까지 주님 섬겨오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헛된 허무맹랑한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전주에도 그 간증을 했지만 하나님이 제가 이 빌립보서 4장 9절 말씀을 받고 주님을 따라왔었는데 제가 24년 가까이 이 사역의 길을 오면서 하나님은 지금까지 저를 굶기지 않았어요. 모든 필요를 물질을 공급하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가장 실감하게 경험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영혼들을 변화시키고 구원하는 일들을 봤어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했지만 그 영혼들이 변화되는 건 내가 하는 겁니까? 내 말재주나 설득으로 되는 겁니까?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있으니까 전할 뿐이에요. 근데 사람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구원받는 건 하나님이 하세요. 저는 말씀을 순종했고 하나님이 구원하는 역사를 일으켰어요. 그리고 이제 그때그때마다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신다든지 또 이 말씀을 그때그때마다 주님이 주시는 이 모든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실제적으로 경험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주님을 섬겨가면서 정말 내가 이 넉넉할 때 하나님 잊기 쉬워요. 하나님 멀어지기 쉽습니다. 내가 풍부할 때. 그래서 저는 우리 형제들이 주님을 위해서 어떤 선교라든지 사역을 위해서 어떤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고 돈을 더 벌게 할 수는 있어도 그렇지 않은 목적을 위해서는 저는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주십시오. 빚지지 않게 하시고 필요한 것을 달라고. 절대로 여러분이 돈이 많아지면 자신을 지키지 못합니다. 여러분 역사에 복권 당첨돼가지고 95%가 다 타락했어요. 그렇죠? 여러분 그건 쭉 그 신문에 보면 나옵니다. 처음에 무슨 차를 바꾸고 집을 바꾸고 아내 바꾸고 그러다가 이제 완전히 다 그냥 망가지는 거예요. 우리나라 복권의 역사도 이게 한번 신문에 보니까 다 그렇게 되더라고요. 사람이 돈이 많아지면 달라지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풍부할 때도 그러면 사도 바울은 넉넉하고 풍부할 때도 그런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고 여전히 그 신앙의 페이스를 유지했다고 하는 것이죠. 가장 가난하고 어려운 그런 궁핍한 가운데 있을 때도 여기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그가 얼마나 많은 매를 맞고 감옥에 가고 강해염 형제 거짓 형제들의 위험 막 이런 그 고난의 과정들을 쭉 나열하고 있죠. 근데도 그 가운데서도 그는 중심을 잃지 않았어요. 우리가 고린도후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3절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는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꺼리끼지 않게 하고, 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만약에 너무 가난해 가지고 또 이런 것 때문에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든지 꺼리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한 가운데서도, 그 먹지 못한 가운데서도, 이 최악의 상황 가운데서도 어떻게 했어요?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잡아 가지고 그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양심 앞에서 자기의 중심을 잃지 않으려고 하는 태도를 유지했다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이 8절에 보세요. 영광과 욕됨으로, 극과 극의 상황이죠. 그래 있으며 최고의 자기 영광의 자리에도, 가장 욕된 그런 이 비천한 상황에서도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래 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않고 근심한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사도 바울은 어떤 최악의 상황에서도, 이제 고린도 후서 11장을 보겠습니다. 11장. 이제 23절, 이 거짓 일꾼들, 사도들, 거짓 선생들 때문에 사도 바울이 굉장히 고통을 당했는데, 이 말씀을 이 11장 13절에 보면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요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한 자들이니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면 사탄의 인물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 그들이 마지막 그 행위대로 되리라. 그리고 이제 22절부터 사도 바울이 이제 미친 척하고, 그래 내가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왔는가 한번 나도 자랑해 보겠다 하면서 23절부터 말하거든요.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다. 유대인들의 40에 하나님의 감하는 매를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염과 강도의 염과 동족의 염과 이방인의 염과 신의 염과 광야의 염과 바다의 염과 거짓 형제 중에 염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일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도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그러면서 쭉 이 다메섹 그 아리오 왕 그 성에서 쫓겨났을 때 31절은 광주리 타고 들창으로 도둑처럼 도망간 것에 대해서 자기 부끄러운 걸 자랑하고 있어요. 자기가 이 복음 때문에 당당하지 못했던, 그러면서 12장 1절에서부터 이 자랑을 합니다. 자기 육체의 가시에 대해서, 질병에 대해서 자랑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가 어떤 상황에 있어서도, 그런 최악의 상황 조건에 있어서도 하나님을 향한 중심을 잃지 않았어요.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다는 이 말을 하고 있죠. 그리고 최선의 상황에 있었어도 그런 이 자족의 비결을 유지했던 것을 이 말씀에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도 바울이 이제 어떻게 해서 이런 자족의 비결을 배울 수 있었는가, 이런 상태에 이를 수가 있었는가, 이 자족의 비결은 무엇인가? 사실은 이 사도 바울은 비교적 많이 배운 사람이었죠. 그 당대에. 그는 이 헬라의 학문을 섭렵하고 히브리 성경 구약 학자였고, 그 다음에 로마 시민권자로서 3대 문화의 특권을 누리고 있는 그런 당대의 최고의 지성이었고, 일반적으로 이 많은 학자들은 그런 가말리아 안에서 5명 안에 들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수재였다고 합니다. 그런 학문적으로 이 간접 경험을 통해서 모든 걸 인생을 배웠어요. 그러나 그가 주님을 알고 나서, 지금 여기서 내가 배웠다는 말은 주님을 알고 나서 배웠다는 말입니다. 경험적으로, 이 직접적으로, 우리가 어떤 이 상황을 판단하고 분별하는, 그리고 어떤 것을 활용하고 적용하는 것은 내가 이론으로 학교에서 배운 거로 안 돼요. 내가 실전에서 뛰면서, 겪으면서만이 내가 그 상황에서 옳은 판단하고 옳은 분별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어떤 것을 활용하고 적용하는 능력은 바로 내가 몸으로 터득한 것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주님 말씀을 받고 나서
계속 30년 이상 이 복음의 길을 가면서 몸으로 경험으로 터득해서 배운 것을 여기서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만족하는 것은 이 사람의 본래 그런 그 선천적인 성향이 아니죠. 우리 안에는 이 나쁜 잡초들이 있습니다. 이 불평하고 탐욕스럽고 불만과 불평, 이거는 뿌리지 않고 관리하지 않아도 잘 자라요. 그건 가르칠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귀한 식물이나 이 곡물들은 그것은 그 기경하고 잡초를 제거하고 덩어리를 깨고 그리고 이제 이 씨를 뿌리고 계속 병충해나 이런 그 잡초를 제거해주고 관리하지 않으면 자라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영적으로 이 자족의 원리도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에서 옳은 관계를 계속 내가 세상을 멀리하고 옛사람을 멀리하고 죄를 멀리하고 계속 사사람의 성품과 주님의 요구하는 그 삶을 추구하는 그런 그 계속적인 관리가 안 되면 이것은 주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이 만족은 이 꽃들 중에 하나와 같아서 마치 그 정원사가 이거를 잘 극진히 관심을 가꾸고 돌보지 않으면 안 되는 것처럼 우리 안에 이 세 사람 그리고 이 영혼을 관리하는 일은 그런 것과 같은 것이에요. 여기서 이 배웠다, 이 배우지 않고 훈련 없이는 결코 만족할 수 없습니다. 정말 우리는 인생의 이 돈을 잃어버리고 또 때로는 일을 잃어버리고 건강을 잃어버리고 죽음의 위기 앞에 서면서 인생의 진정한 가치와 진정한 어떤 깊은 인생을 배우게 되는 것이에요. 정말 이 경험이라는 학교는 수업료가 비싸다 그랬어요. 진짜 이 잘 가르치는 과외 선생을 뭐라 그래요? 고액 과외 선생이라 그러죠. 예를 들어서 어떤 호랑이를 어떤 아가씨가 이렇게 잘 조련해가지고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그 거대한 덩치 큰 호랑이를. 근데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이렇게 말을 안 들으면 굶기는 거예요. 굶기고 나서 이렇게 먹이를 주면 말을 잘 듣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계속 굶기고 먹이고 하는 걸 반복하면서 이 조련을 한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훈련할 것 같아요? 여러분 말 안 들으면 계속 굶겨야 돼요. 달리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아버지로서 하나님이 여러분은 때로는 굶기기도 하고 풍부하기도 하셔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계속 이 형통한 날과 공고한 날을 하나님이 허락하셔가지고 계속 그런 오르락 내리락하는 주기를 반복하면서 우리가 어떤 정상에 올라갔다 또 깊은 골짜기에 내려갔다가 정말 이런 것들을 계속 반복하면서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은 지금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배웠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런 어떤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구나. 환경의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구나. 내 일상의 모든 배후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걸 통해 선을 이루어 가시구나. 그리고 깊은 아픔의 시간에서도 교훈을 주시고 정상에 있을 때도 내가 교만하고 넘어졌을 때 다시 회복하면서 내 그 모든 경험을 가지고 이제 자기는 자족의 비결을 배웠다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이 나를 높은 상황에 줄 때도 평정심을 잃지 않고 낙담하는 그 상황에서도 내가 평정심을 잃지 않고 주님을 향한 기쁨과 주님을 향한 감사와 주님 범사에 인정하고 범사에 인정할 때만이 하나님 앞에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이런 남편을 주신 것, 이런 아내를 주신 것, 이런 부모와 자녀를 주신 것에 대해서 내게 주는 모든 환경에 대해서 이런 형제자매를 만나게 하는 것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삶에는 우연의 사건이 아니에요. 하나님 분명한 어떤 주권과 섭리 안에서 우리의 만남이 이루어졌어요. 이 유행가 가사도 그런 게 있죠.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고. 굉장히 성경적인 노래예요. 우리의 모든 만남은 가정의 우리의 이 모든 만남과 그래서 이런 모든 것을 하나님의 허락하심 안에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의 태도는 달라집니다. 그래서 인정하게 되고 그 상황을 받아들이게 되고 이걸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하게 돼요. 그럼 하나님께서 좋은 일든 나쁜 일인데 이 모든 걸 배합해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가신 과정이라고 생각한다면 내가 어려울 때 불평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내가 너무 주님이 충만하고 좋을 때는 교만해 버리면 하나님 기뻐하는 게 아니죠. 그럼 이런 경험을 통해서 그는 이 모든 것을 배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도 바울이 이제 이런 그 영적인 상태에 도달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느냐? 여기 배웠다고 표현하고 있죠. 마치 비법을 전수받은 비결을 가르침받는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것은 방금 전에 얘기했던 사도 바울이 순수한 경험을 통해서 배웠어요. 고린도후서 1장도 그렇고 고린도후서 12장도 그렇고 사도 바울이 서신서마다 하나님께서 이 고난과 역경과 시련의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냥 하나님이 뭐 말씀하시면 잘 안 들려요. 그러나 이 고난은 확성기라 그랬어요. 고난이 올 때 하나님의 음성이 강하게 들려와요.
내가 부서지고 낮아지고 겸비해졌을 때 정말 하나님이 정말 내게 필요한 상황에서 하나님 그때 말씀할 때 스쳐 지나가는 한마디가 내게 크게 들려와요. 그리고 그것은 내 심령의 마음판에 새겨져 버립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이 고난 속에서 주신 말씀들은 원고가 필요 없어요. 내가 간증을 하면 그것이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는 것이.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 인격을 만들어 갔어요. 말씀을 주시고 경험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모든 걸 평탄한 일만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고난 가운데서도 교훈을 받지 못하고 배우지 못한다면 여러분 배울 길이 없어요. 하나님이 게으른 사람이나 겸손하지 않은 사람을 다룰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배우게 하십니다. 사도 바울도 육체의 가시를 주시고 많은 환경의 고난을 주셔가지고 그 많은 고난의 과정에서 하나님께 위로를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힘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위로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위로하도록, 이게 하나님의 사역의 방법이에요. 하나님 직접 여러분들을 다룬 게 아니라 고난받는 성도들을 통해서 고난받는 성도를 위로하셔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질병이나 어려움 가운데 이게 경험을 하면요, 그것이 여러분이 자산이 됩니다. 저도 며칠 전에 우리 김강대 형제님께 신방을 갔는데 그 형제님이 쭉 이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그 형제님과 동일한 고난이 있을 때 제가 말할 수 있었어요. 저도 오토바이 사고 나고 저도 한번 이게 죽을 뻔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서로 공감이 되고 서로 그 경험 속에서 하나님이 주셨던 것들을 나눌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 고난 속에서 깊은 한밤중에 주셨던 메시지가 있을 때만이 고난받는 성도를 위로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그 이론이 돼버리고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는 것이죠. 나도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인도하셨다. 그리고 그 고난의 과정을 겪으니까 뭐가 됐어요? 우리 예배당이 지어지고 우리 이런 결과가 가져왔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결과를 봤어요.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이제 이 두 번째로는 어떻게 이 사족의 비결을 배웠냐면 이 기독교 신앙으로부터 논리적 추론을 통하여 배우게 됐어요. 인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은 이 생각인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은 하나님이 이 생각하는 능력을 주셨어요. 이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 서에서마다 생각컨대 또 주님이 이 제자들을 가르칠 때 저거 생각해봐라, 공중의 새를 보라, 생각해보라, 이런 말씀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인간에게는 이성을 주셨어요. 우리가 직접 경험하지 않고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객관적으로 생각해보고 종합적으로 생각해보고 충분히 전체를 아울러서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 주셨어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생각한다 했을 때 이거는 즉흥적으로 돌발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고난의 한복판에서, 어려움 한복판에서 인간관계 어려움을 겪으면서 말씀들을 가지고, 그동안 주셨던 말씀들이나 이 성경들을 가지고 하나하나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 추론을 통해서, 이 생각을 통해서, 논리적인 전개를 통해서. 사실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즉각 찬송합니까? 그때는 아마 녹초가 돼가지고, 심신이 아주 녹초가 돼가지고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아마 그랬을 수도 있어요.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너무 고문이 심하고 매를 많이 맞았으니까. 그리고 이 감옥에 3중 감옥 제일 안에 들어가 있었으니까. 근데 이 사도 바울이 언제 찬양을 하기 시작해요? 밤중중 되어가지고. 아마도 사도 바울은 그때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근데 아니, 이 일처럼 수지 맞는 일이었거든요. 주님 때문에 고난받는 일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그런 신라와 함께 찬양을 시작합니다. 그때 또 하나님이 옥문을 열고 막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간수가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죠. 사실은 우리 인간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그런 실력이 있는 자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얼마나 죄성이 길들여 있고 연약한지 몰라요. 우리는 즉각 어떤 어려움이 불평하고 짱내고 하나님에 대해서 막 어려워요. 근데 여러분이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내 삶의 길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성경의 많은 역사들을 보세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생각을 했어요. 생각을 하면서 이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구나 생각한데, 이 많은 생각들을, 그리고 바로 주님이 가셨던 길이 바로 이 길이구나. 그래서 여기 사실은 이 배웠다는 말이요, 이 알았다 이 말이 이 기노스코라는 말하고 이 오이다라는 말이 있어요. 헬라어에. 기노스코는 경험으로 아는 거고, 오이다는 직관적으로 아는 거 얘기예요. 가만히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신 거 얘기예요. 우리 건넌 성도는 이 깨달음의 은혜를 갖고 있죠. 어떤 생각을 굴리다가 그렇구나. 하나님이 빛을 주시면 모든 게 해결돼요. 그래서 이 깨달음의 은혜를 주셨는데, 그래서 이 환경은 언제나 변한다. 그런 생각을 통해서, 그래서 환경을 의존하면 안 되는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영혼과 하나님과의 관계구나. 또 하나님 아버지는 내게 관심을 갖고 계시며 주님을 따라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주님은 내 머리털까지 세신 분이구나. 하나님 나의 상황을 다 아시는구나. 하나님의 뜻과 길은 하나의 커다란 신비다.
그러나 그분이 어떤 것을 뜻하든지 또 어떤 것을 허락하든지 반드시 나의 유익을 위해서 선을 이루기 위해서 이 모든 걸 허락하시는구나. 삶에 있어서 모든 상황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을 나타낸 증거로구나. 따라서 그분을 온전히 신뢰해야 한다. 또한 환경이나 조건 그 자체를 보아서는 안 된다. 내 영혼을 완전케 하시며 궁극적인 완전한 상태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아야 한다. 현재 이 순간 이 순간 나에게 조건이 어떠하든 간에 그것은 단지 일시적인 것이요 지나가는 것이다. 내게서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나를 기다리는 기쁨과 영광을 빼앗을 수가 없다. 그래서 그는 수없이 많은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량한 선을 이루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감당할 시험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죽음 앞에 데려가신다 할지라도 그는 지금까지 모든 이 삶의 경험들을 생각하면서 생각을 통해서 이것을 배웠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주님의 위대하고 완전한 영광스러운 이 삶의 모범을 바라보면서 이것을 배웠어요. 그래서 이 빌립보서 에베소 전체에서 뭘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라. 그리고 그리스도로 알기를 갈망해라.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라. 계속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 그리스도를 그는 잘 알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에게 직접 계시를 받기도 하고 사도들이 증거준 이 사복음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삶의 모범을 보면서 이걸 배웠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마지막으로 이제 바울은 주님 안에서 항상 즐거움과 만족을 발견하기 배웠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의존하기를 배웠습니다. 주님을 알기 위해서 주님과 영적인 교제를 갖기를 배우고 그 안에 즐거움을 발견하기 원했어요. 그래서 오늘 빌립보서 이제 마지막 그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기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말이 이 철학과 심리학적인 정신적인 말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 그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물론 우리 몸이라고 하는 것은 긍정적인 생각과 긍정적인 것을 통해서 이 몸 전체가 건강을 유지하고 모든 심리적인 작용을 해요. 과학적으로 그건 실증이 되고 그건 틀리지 않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기서 할 수 있다고 하는 말은 단순히 어떤 인간의 의지를 통해서 인간의 신념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 이 마케팅 경영학자들이 이 무엇은 할 수 있다. 그 우리의 의지를 통해서 그런 신념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날 이 기독교에서 이것을 많이 도용을 하고 있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기 중요한 전제가 있어요. 뭡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러면 여기서 문맥상 이 뭐다 할 수 있다는 말은 어떤 얘기예요? 11절 12절에 나왔던 내가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잃지 않은 능력을 얘기해요. 최상의 상태에서도 교만하지 않는 걸 얘기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주님이 그때그때만 능력을 주셔가지고 그 믿음을 지킬 수 있게 하는 것은 내가 이런 모든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걸 얘기하는 것이. 그 능력,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능력으로 상황을 이겨나가는 능력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사도 바울이 여기서 그런 어떻게 능력을 배웠는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시간이 되기 때문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